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쭉 얘기해 줍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12, 13, 14, 15 4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먼저는 변화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14절에는 교회 바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면 너무 좋겠지만,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고 교회 안에서만 24시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깥에 나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히나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는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왜 너는 우리와 같지 않느냐? 왜 너는 술을 먹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똑같이 같이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기는 쉽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에 없었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 이전에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듣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그 사람들과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공감해 주라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축하해 주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이 흠을 잡아내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좀 유명해졌다, 누가 좀 사람이 잘 됐다 하면은 그걸 뒤에서 그렇게 험담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슬픈 일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울건 말건, 남들이 슬퍼하건 말건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내가 같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내가 공감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이렇게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나도 같이 거기에 대항하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도 괴롭히고 싶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라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나도 같이 뺨을 때리지 말고 왼뺨까지 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어주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진약이 되겠냐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 등경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통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보통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선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마음에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까? 그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같이 돌을 던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같이 악을 행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같이 전쟁이 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그것을 악으로 되갚아주지 않으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과 또 잠언 25장 21절 이 두 구절을 이렇게 19절 20절 이렇게 인용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갚으라고 얘기하죠. 원수 갚아라.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때렸으면 너도 똑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침공에 들어왔으면 너도 똑같이 침공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 갚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라 하는 겁니다.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너는 축복하고 너는 저주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에 누가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원수를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핍박받고 악을 받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가 아닙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하는 뜻은 원수가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원수처럼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에게 지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도 같이 저주할 때 나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셨다면 악에게서 지셨겠지만 예수님은 다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한 일을 당해도 도리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고 원수를 오히려 돌보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이는 것이고 목마를 때 입히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에 맞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서 맞춰서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행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나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